많은 성가대의 귀한 찬양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동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셨습니다. 저 동영상은 체코에서 만든 모스트라는 단편 영화, 저게 그래봬도 아카데미상 후보로 올랐던 그런 작품입니다. 모스트라는 말의 뜻은 다리라는 뜻입니다. 이 영화 속에는 십자가 속에 담긴 하나님의 크신 사랑, 또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그것이 잘 담겨 있습니다. 내용을 또다시 잠깐 설명을 하면 다리라는 제목이죠. 이 다리는 배가 지날 때는 올려지고 또 철도 역할도 해서 기차가 지날 때는 내려져야 하는 톱니바퀴로 올려졌다 내려졌다는 그런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책임지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출근을 하게 됐는데, 낚시를 하던 아들이 저 멀리서 보니까 기차가 빨리 오는 겁니다. 마침 그때 배가 지나가는 바람에 다리는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보기에 그대로 놔뒀다가는 기차가 위험하니까 아버지를 불러도 아버지는 안 계시고,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다리를 내려보려고 바퀴가 있는 곳에 레바가 있는데 그 레바를 내리려고 갔다가 바퀴 속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딴 일을 하다가 그 기차 소리를 듣고 기차 오는 것을 봤는데 낚시를 하던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어디 있나 살펴봤는데 톱니바퀴 속으로 빨려드는 것을 아버지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올려진 다리를 내리게 되면 톱니바퀴가 돌아가게 되는데 그 속에 갇힌 아들이 죽는 겁니다. 다리를 내리지 않게 되면 철로가 연결되지 않아서 엄청난 참사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건 실화가 아니기 때문에 영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다가 레바를 내리면 기차는 멀쩡하지만 아들이 죽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리를 그대로 두면 기차에 타고 있는 수많은 승객들이 죽고, 갈등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아버지가 레바를 내리고 아들을 찾으러 미치듯이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정말 미친 것처럼 실제로 미쳐버렸겠죠. 그 상황이 되면 아들을 톱니바퀴에 레바를 내리고 죽게 했으니까. 울부짖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 기차를 탄 승객들이 보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울부짖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승객들은 이상한 눈짓으로 저 사람이 왜 그러나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전후 사정을 알기 때문에 기차에 탄 승객들이 왜 살 수 있었느냐? 아버지의 결단입니다. 아들의 희생이라는 것이죠. 그 속에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 그 영화 속에 그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실제로 사랑한다는 확증을 주셨다.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희생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2013년도 사순절 마지막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의 고난을 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뚜벅뚜벅 입성해 가는 겁니다. 왜 종려주일이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붙잡고 흔들고 옷을 벗어서 밑에 깔면서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나귀에 탄 예수님을 맞으면서 그들이 외쳤던 게 호산나 그랬어.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게 종려주의, 종려나무까지 흔들어서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다. 종려나무는 이 손가락같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뻗어있는 나무인데 우리 한번 그 상황을 재현해 봅니다. 종려나무를 오른손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뭐라고 외쳤다고요? 예, 한번 해보면 시작. 호산나 호산나. 예, 뭘 모를 때 상당히 즐거웠어.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메시아가 정말 우리를 구원해 줄 줄 알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정말 기쁨으로 환영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환영의 감격이 채 머물기도 전에 성금요일 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폭도들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을 호산나 외쳤던 그 입술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그렇게 외치는 폭도들로 바뀌게 된 겁니다. 고난주간에 그 예수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됐는가?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금욕도 하고 절제도 하고 기도함으로써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 며칠 전에 우리나라 일간지에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광고를 대대적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초청까지 했어요. 유월절을 지키는 분들은, 지키길 원하는 분들은 자기네 교회로 오시오. 우리 동네에도 우리가 이단시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순절을 유월절로 지키는 거예요. 원래 초대교회는 유월절 예수님을 지켰어요. 어린 양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해 주신 유월절 어린 양의 예수님을 지켰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유월절 어린 양,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를 생각하고 금식하고 금욕하고 절제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이게 원래 사순절의 시작이에요. 그때는 사순절이라고 특히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325년 상당히 중요한 해입니다. 니케아 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니케아 신조라고 나오기도 하고 뭐 사도신경도 그때 결정되기도 하고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이 니케아 회의 때 결정이 됐어요. 그때 결정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순절이라는 거예요. 사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는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부활절을 거꾸로 해서 40일을 세는 겁니다. 주일을 다 빼고. 그래서 40일이 시작된 그날을 성의 수요일, 제2수요일이라고 해서 수요일 날부터 40일간. 여러분, 니케아 회의 때는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사순절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식사는 저녁 식사만 허용이 된다. 고기, 육류는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화려한 옷은 입지 못한다. 오락은 할 수 없다. 좋은 음식 먹는 것도 금지한다. 이게 율법처럼 교인들의 행동 강령이었어. 그렇게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겁없이 아멘 하시는. 저녁만 드셔야 돼요. 좋은 옷 입으면 안 되고 오락하면 안 되고. 이게 14세기에 와서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점심 식사까지도 먹어도 된다. 금식 대신에 음식을 조금 먹는 절식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날이 됐어요. 니케아 회의 때만 해도 사순절 기간 내내 저녁만 먹고 고기 먹지 않고 금식하고 그랬는데 325년에는 그랬는데 2013년 사순절을 지난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어느 전통에 서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야. 정통 교인들이 사순절을 기억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키니까 그 틈을 파고들어서 유월절을 차라리 지키시오. 이단들이 활개치는 거야. 그게
그게 맞는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전통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이 사순절은 영적으로 가장 집중되는 시기예요. 지난 사순절 기간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시작되는 고난주간은 그 정신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금식하고 절제하고, 한국교회에서 미디어 금식하잖아요. 청소년들 특히 오락하지 말고, 스마트폰 쓰지 말고, 컴퓨터 하지 말고, 어른들 카카오톡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기도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성금요일날 하루 한 끼라도 해야 돼요. 제가 금식 기도를 놓고 기도하는데 저도 금식 기도는 참 하기 힘든 목사예요. 밤새 철야라고 하면 자신이 있지만 금식 기도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고민을 하다가 좋은 해법을 발견했어요. 여러분이 금식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건 제가 발견한 기준이에요. 점심 식사 금식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서 점심 식사는 우리끼리 정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건 점심 금식하는 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침하고 저녁이 논란이 많이 돼요. 목사님 도대체 아침 금식은 몇 시까지 해야 돼요? 저녁 금식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12시간 금식. 헷갈리죠. 아주 좋은 답변이. 시작하는 때부터 12시까지. 저녁 금식하는 사람은 나는 6시부터 밥을 안 먹겠다 하면 다음날 몇 시까지 안 먹느냐? 딱 12시간 후 언제예요? 아침 6시까지 안 먹는 거예요. 아침 금식하기로 하는 사람, 아침 금식하는 사람은 아침에 5시부터 금식을 하겠다 하면 몇 시까지 금식을 해야 돼요? 오후 5시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시간 금식을 하는 것. 아침 금식을 제가 말씀을 잘못해. 아침 금식을 하게 되는 사람은 저녁 시간을 정하는 것. 밤 10시부터 금식을 하기 시작하면 언제까지 금식해요? 아침 10시까지. 그렇게 금식하는 거예요. 아침 금식은 거꾸로 계산하면 됩니다. 나는 체질이 11시쯤에 밥을 먹어야 된다는 사람은 언제부터 금식을 해야 돼요? 10시 59분부터, 저녁 10시 59분부터 아침 10시 59분까지 12시간 금식하면 아침 금식으로 쳐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셔요? 금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침 금식하기로 했는데 금식하자고 하니까 별로 얼굴빛도 안 좋고 그러시지만 1년에 딱 한 주가 아니에요. 한 주가. 성금요일날 꼭 금식하시고 고난주간에 아침 금식 길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40일 금식했는데 우리는 5일 금식해요.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저녁 10시부터 아침 10시까지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참는 데는. 그래서 저녁 10시부터 아침 10시까지 아침 금식을 하자. 여러분, 왜 고난주간이 중요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주간에 예수님을 특별히 보시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도들을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을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럼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래 손이 잡힙니까? 음식이 목구멍을 넘어갑니까? 외국에 나가 있어도 수술을 받으려는 아들 곁으로 와야 돼요. 설령 급한 일이 있어서 일부러 갔지만 이래 손이 안 잡혀서 귀로 들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게 돼요. 마음은 온통 수술 받게 될 아들한테 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그와 같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수술받게 있어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선생님 그래도 안정을 찾으셔야 되죠. 밥도 드셔야 되죠. 웃으면서 지내셔야 되죠. 하하호 그러면
온숨해질 거예요. 내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하우 되게 하게 생겼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진지해져야 돼요. 아, 선생님 정말 큰일 하셨네요. 아들이 그렇게 죽을 벽에 걸렸습니까? 죽을 수도 있습니까? 그거 갖고 장난치면 안 되잖아요. 뭐 죽어도 그만이지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진짜 돌 맞아 죽을 거야. 이번 고난주간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로 했는데 예수를 믿는 성도가 허허실실 예수님 죽나 보다. 그래 보세요.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아픔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 고난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남 이야기하듯이 뭐 그까짓 건 뭐 죽으나 마나 하하 웃으면서 삽시다 얘기했다가 큰일 나는 거야. 주님이 지금 그 장면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너희가 이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할래? 너희의 신앙의 진정성은 도대체 뭐냐? 다른 날은 어떻게 살지 몰라도 고난주간만큼은 독생자를 죽이시는 하나님의 심정, 십자가에서 살찌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농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사님 고난주간에 금식한다며 잘하나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온통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듯이 고난주간이 고생주간이 돼서는 안 돼요. 고생주간이 왜 고생입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한다는 거예요. 분위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도 시켜서 하기 싫은 금식도 하고 특별 새벽기도 나오고 성금률도 나오고 이게 고생이 심하다 하면 고생주간이 되는 거.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어떤 게 고난주간이야? 따라합시다. 억지로 해도 주님 때문에 참는다. 억지로 해도 내가 싫은 거 억지로 해도 주님이 없는 억지로는 고생이에요. 여러분이 고생을 해도 주님 때문에 한번 해보겠다. 새벽기도 안 하다가 특별 새벽기도 나오기가 쉽겠습니까? 저만 해도 금식기도 안 하다가 금식기도 하게 되면 유혹이 많을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주님 때문에 참는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참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야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앞에 한번 기호 표시를 보겠습니다. 저게 무슨 기호예요? 수학자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더하기 그렇게 얘기해요. 재밌는 건 산부인과 의사는 저거를 배꼽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교통경찰은 저것을 사거리라고 표현하고요. 간호사는 적십자, 약사는 녹십자 그렇다네. 성도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십자가.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저게 따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는 어른분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기 호프집 보이잖아요. 호프집을 돌아서 200m 가면 소주빵이 보이거든요. 좌측을 돌아서 100m 가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목사에게 길을 물으면 저기 그 김해철 감리교회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200m 가면 2층 상가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데 좌측으로 돌아서 100m쯤 가면 거기입니다. 가르치게. 평상시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 술꾼은 술집밖에 안 보여요. 호프집, 소주빵. 목사는 교회로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가 있어야 됩니까?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극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이에요. 십자가의 감격이 넘칠 때 교회가 부흥하고 그 시대가 밝아졌어요.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질 때 사회는 타락하고 교회도 몰락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느냐 몰락하느냐는 지금 어떤 형편이냐가 결정하는데, 십자가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있느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앞으로 차고 가느냐 뒤로 후퇴하느냐는 십자가의 감동과 감격이 있느냐. 지금은 미약해도 십자가의 감동이 가슴에서 요동치는 성도는 앞으로 전진하는 성도입니다. 지금은 풍성하게 보이도 십자가의 감동이 사라져버린 그 성도, 메마른 가슴을 갖고 있는 성도는 쇠락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님, 애써 모른 척하고 외면했던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이번 고난 주간에 정면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 지난 월요일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설교 동영상을 제가 보다가 유튜브로 많이 갔어요. 유튜브에서 설교 동영상을 이렇게 보고 저는 제 설교 보면서도 잘한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 8분이라 얘기할지 모르지만 참 설교 잘해요. 별로 동의하진 않겠지만 얼굴 표정들이 저게 왜 저러지 목사님 그러실 텐데, 여러분이 칭찬 안 하니까 나라도 막 칭찬을 해야 되잖아요. 잘한다 봐요. 못해도 잘한다. 그러다가 다른 설교 동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연간에서 축사와 신유의 집회를 여는 그 장면을 보게 됐어요. 좀 충격이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신유의 은사와 축사의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를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밤새 주님 앞에 그 은사 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 새벽 기도에 인도한 다음에 또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묻습니다. 종아, 너에게 첫 번째가 말씀이냐 능력이냐? 바로 답이 나왔어요. 그렇죠, 하나님. 아무리 능력이 중요해도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제 마음에, 그렇다 종아, 말씀이 능력보다 앞서는 것이다. 진짜 능력은 신유와 축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너가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는 게 첫 번째 능력이라는 거. 그런데 주님이 아리송한 질문을 하셔요. 그런데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인지 아느냐? 주님 글쎄요 하는데 제가 답을 안 했지만 마음에 메아리 쳤어요. 제가 평상시 설교했던 거예요. 가장 큰 능력은 사랑으로 행동하는 거다. 가장 큰 능력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럼 제가 대답한 것도 아니고 제가 있던 곳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또 질문하기를, 가장 큰 사랑은 또 무엇인지 아느냐? 가장 큰 사랑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었다고 해서 사랑이 식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말씀 붙들었다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정죄할 때가 많아요. 은혜를 받았다고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고 얕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읽어보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에 관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온 인류의 구원의 진리가 되십니다 라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진리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멸망받은 사람이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말씀이에요. 두 가지 태도입니다.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능력 은혜로 보느냐. 오늘 본문에 이 두 가지 태도가 그대로 묻어나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도대체 왜 십자가에 가만히 묶여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렇게 미련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있느냐? 첫 번째 태도예요. 두 번째 태도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제가 아무것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사형수가 달리는 그 사형틀에 달려 계신 예수님, 제가 없는데도 가만히 사형틀에 달려 계신 예수님.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성만 갖고는 안 돼요. 신앙생활 이성적으로 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거기 보니까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신앙생활 하는데도 고개를 흔드는 성도들이 있어요. 고개를 설레선들 흔들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머리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좁은 생각으로 정해지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치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규정한 하나님으로 제한할 때가 많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거예요. 지금도 보니까 고난주간 맞으면서 고개를 흔들흔들 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 본문에 나오잖아요. 믿음이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동참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믿지 못하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장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주겠다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머리로 이성적으로 하면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면 고개를 가우뚱가우뚱, 어떻게 이렇게 되지 저렇게 되지? 기분도 상하고, 맞을 때는 너무 좋지만 생각대로 안 되면 고개를 가우뚱가우뚱 하면서 이게 왜 이러지? 그때는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해요. 나하고 안 맞아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의 생각이 더 높고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냐? 더 어떤 길이 더 우리를 위하는 길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길은 작은 길, 낮은 길이, 하나님의 생각의 길은 큰 길, 높은 길, 우리를 축복하는 길. 어떤 길을 포기해야 됩니까? 내 길을 포기해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고기를 가우뚱가우뚱 어떻게 해야 되지?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훈련하는 거예요. 특별새벽기도 어떻게 나오지? 금식기도 어떻게 하지? 내 생각으로는 고개를 가우뚱가우뚱해요. 그래서 지금 가우뚱가우뚱 하는 사람 많잖아. 근데 그것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보다 더 중요하게 붙드는 사람. 그래서 미련하게 하나님 그 십자가 다 미련하게 보여.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 우리를 처절하게 독생자까지 주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모르니까 신앙이 낮아서 그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조영규 목사님 이야기 하잖아요.
6.25 동란 때 중3이었답니다. 부산에 살았는데 범일동이라는 곳에 살아요. 범일동 아시죠? 범일동은 매립지랍니다. 바다를 메어서 했는데, 그래서 부산역에서 석탄을 실은 화차가 범일동에 도착하면 기관차를 바꾸는 거예요. 10분에서 15분 사이에. 기관차를 바꾸는 그 순간에 수많은 피난민들이 화차 위에 있는 석탄을 긁어내리려고 떼거지로 모여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니까 생명력을 뺏는 거예요. 군인들이 아무리 지켜도 사람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10분, 15분 사이에 피난민들은 생사가 걸려서 석탄을 긁어내고 군인들은 지키려고. 오늘날 조영기 목사님이 그 현장에 있었는데 40대 아버지랑 10살쯤 난 아들이 오더랍니다. 10살 난 아들이 화차 위로 올라가서 군인들을 피해서 석탄을 막 던지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그 석탄을 막 받아들이는 거 모아서 군인들이 우르르 그쪽 방향으로 몰려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튀어서 내려오는데 아들도 내려왔어요. 그런데 큰 석탄 덩어리가 기차 밑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10살 날 아들이 그 석탄 덩어리 욕심 때문에 기차 밑으로 기어갔습니다. 근데 덜커덕하고 기차가 출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하고 다 같이 탄성을 저질렀어요. 그 아이에게는 죽음이 눈앞인 거예요. 저러다가 얘가 죽겠다 해서 사람들이 아!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사람들이 소리 질러 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순간에 그 아버지가 쏜살같이 그 밑으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 찰나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끄집어내고는 아버지는 기차 바퀴에 허리가 딱 걸렸더랍니다. 그리고는 기차가 출발을 했어요. 우지직 소리가 나고 창자가 튀고 그 순간에도 그 아버지는 아들 보고 도망가라고 군인에게 잡히면 안 된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중3난 조영기 목사님 그때 생각하기를 아니 저 아저씨가 왜 저렇게 바보 미련퉁기 같지? 자식이야 또 결혼해서 나면 되는 거지. 살아서 자식 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미련스럽게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왜 버리지? 중3짜리 남자가 봤을 때 그렇게 뺏게 결론을 못 내는 거예요. 자식을 낳지 못한 그 심정으로는 자식을 낳아본 부모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미련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미련스럽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할 수 있지? 어떻게 그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려고 기차에 들어가 죽을 수 있지? 여러분이 솔직하게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난 십자가를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있어요.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설교하고 설명을 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미련스럽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언제 십자가에 죽으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늘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언제 죽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꼈을 때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 때문에 기차 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 이거예요. 그대를 내버려두면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차 밑으로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미련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원수든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뛰어내리라.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원수들 한꺼번에 없앨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폭력으로 제압하는 건 또 다른 폭력을 낳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아요. 진정한 구원의 길은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는 건데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십자가에 그냥 달리시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모든 걸 뒤집으시고 죽는 길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셨다는 거예요.
그 모욕 속에서, 그 조롱 속에서 예수님은 묵묵히 원수들이 아무리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라, 내가 그러면 믿겠노라는 그 유혹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백할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며 십자가를 믿으며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죄악에 빠져서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예수 믿는 순간 십자가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그래서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낳았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확증합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니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천사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찾았던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 십자가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넌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죄악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라. 주님의 십자가 고통, 가시관을 쓰시고 양쪽 팔에 대못이 박히시고 발목에 못이 박히시고 허리에 창이 찔리시면서까지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뭐냐? 그 고통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낳기 위해서다.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낳기 위하여, 제약된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 이번 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써 있잖아요. 너를 살리고자 내가 죽었노라.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를 살리고자 내가 죽었노라. 십자가에서 생명을 낳겠다는 거예요. 힘들고 삶에 위축을 얻는 사람들, 문제 때문에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 이번 고난 주간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냥 달려 죽으신 예수님 만나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기 위해서 징계당하시고 고통당하셨어요. 병을 고쳐주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를 새 생명 주기 위하여 그 주님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